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진짜보다 더 돋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라지하고 곡식이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는 가짜, 곡식은 진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짜 신앙이 있고 진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만일 내가 우리 신앙이 가짜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가짜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짜는요 이거 망하는 거거든. 망하는 거. 문제는 가짜하고 진짜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 논에 제가 어려서 자라면서 보면 논에 벼가 있는데요. 피도 같이 자라요. 똑같아요. 육안으로 볼 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만이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 피하고 벼하고 같이 자라게 놔두면요, 이 피가 벼가 자랄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이 피가 벼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벼로 가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벼가 열매를 쌀알을 못 맺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뽑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가서 보면 24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이 가라지가 이렇게 보여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밤에 다 잠자는 그 시간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도다. 가라지하고 곡식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으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내가 추수 때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불에 던져 사르고 곡식은 내가 곳간에 모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짜와 진짜가 교회 안에 같이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갈라지느냐? 이게 심판 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판대의 가짜는 마귀예요. 마귀는 가짜고 하나님은 진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고 마귀는 가짜 이거예요. 그래서 요놈의 마귀가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짜 신앙을 덧입혀 이렇게 양의 옷을 탁 입혀놓고 진짜처럼 속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신앙이 가짜인 줄 몰라. 난 잘하고 있고 내 신앙은 진짜라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마귀가 양의 옷을 딱 입혀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비교, 비판, 정죄 말라, 비교, 비판, 불평 말라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한테 잣들대서 나를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춰, 다른 사람을 정죄해, 다른 사람을 가지고 허물, 말씀을 다른 사람의 잣대를 대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허물하고 그 비판하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허물이 보여요. 내 가짜가 지금 드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양의 옷을 입혀서 우리가 가짜인 줄 모르고 내가 진짜인 줄 알고 심판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저 사단이 이리가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놨던 양의 가죽을 확 벗겨내는 순간 우리 가짜가 그때 다 드러나. 심판 앞에서 가짜가 드러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 우리가 말씀의 잣대를 자꾸 나한테 들이대 나를 그 말씀으로 나를 비판해서 내 가짜를 내가 스스로 여기서 드러내셔야 돼요. 여기서 드러내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내 잘못된 거 가짜인 걸 여기서 드러내서 회개하면
여기서 드러낸 건 미리 드러낸 건 심판 앞에서 여기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심판 앞에서 그때는 안 드러나. 근데 우리는 까맣게 모르다가 저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양의 가죽을 탁 씌워놓고 진짜인 것처럼 딱 믿게 만들었다가 심판 앞에 가서 주님이 마귀가 씌워놨던 양의 가죽을 확 벗겨내는 순간 거기서 우리가 가짜가 드러나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심판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없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한 번쯤은 내 신앙이 가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인 걸 우리가 까맣게 속고 이 잘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랬던 인물들이 나와요.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거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변명하냐 하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이게 뭐예요? 자기들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심판 앞에서 가짜라고 판명이 난 거예요. 그 앞에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날에 뭐라고요? 적은 사람이 가짜가 적은 게 아니라 가짜가 보글보글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변명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자꾸 점검하셔서 저놈의 원수 마귀가 양의 가죽을 탁 입혀놓고는 너는 잘하고 있다. 넌 진짜다. 너 정도의 성도면 잘하는 거지. 너같이 열심히 하는 성도가 누가 있냐? 너같이 헌신하는 성도가 누가 있냐? 막 이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못한다고 하면 단번에 시험에 탁 걸려들어. 왜? 사단이 양의 가죽을 입혀놓고 잘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성도보다 앞에서 본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러면 이때는 우리 탁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심판 앞에 그날에 가짜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러면 진짜인데 자기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근데 주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심판대 앞에서 아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가짜일 수도 있다.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다 이러면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거짓 구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죠. 여러분 거짓 구원이 뭐예요? 이걸 상상적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상상적 구원. 이게 뭐냐면 나는 구원이 자신 있는 거야.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을.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섰던 자들이 자기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됐고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자기들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옳다고 말하면 뭐하냐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나만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주님이 볼 때 아니면 아닌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구원, 상상적 구원에 걸리는 그 신자들이 교활에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날에 많은 자들이 가짜가 거기서 드러날 거라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유독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은 다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품으시는데 품지 못했던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음이
암탉이의 병아리를 품문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러 간 적이 몇 번이더냐. 안 품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합니다. 특별히 저들을 품어보려고 용서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안아보려고 하는데 안 품어진다는 거예요. 저들이 여러분, 저들이 뭘 가짜였다고요? 가짜인데 문제는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율법을 통달하고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또 모든 백성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추앙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하니까 자기 자타가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 믿음이 대단하다고 믿었고 또 다른 타인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을 대단하다고 이렇게 축해 올렸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 하느냐 그래요. 자기들은 양인 줄 아는데 주님은 저들을 가리켜 뱀이라고 말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세요. 자기들은 진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진짜 정말 대단한 신앙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근데 오직 유독 예수님만 이들을 인정해 주질 않아. 이거 여러분 가짜잖아,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이 판명할 때 얼마든지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가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구분도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가짜가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주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탁, 야 너 지금 가짜야 하고 지적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설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안 그러세요. 그냥 놔두세요. 우리에게는 자유지를 가지고 내가 가짜의 길로 가는데 주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이렇게. 물론 깨달을 수 있는 그 여건들을 주님은 공급하세요. 아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걸 제시하는데 문제는 내가 밀어내서 아둔해서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거울밖에 없다.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랑 거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춰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비춰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서 내 부족한 건데 가짜를 자꾸 내가 드러내서 회개하며 고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해요. 말씀의 거울을 자꾸 다른 사람에 가면 자꾸 비춰. 아니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내가 고치고 회개해야 내가 살지. 예,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가짜 신앙에 빠졌던 인물이 나와요. 가짜 신앙에 빠져있으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짜의 신앙에 덫이 걸려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모른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거의가 가짜 신앙을 거의 덫에 걸려 있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이 나오죠. 사울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세우신 왕이 사울왕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에게 왕을 주실 때 하나님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셨겠어요. 말도 못하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이 백성을 섬기라고 세우시는 초대 왕인데, 그래서 사울왕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이 너무 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이 사울왕이 가짜 신앙의 덫이라고 하는 것 여기 빠져서
여기 끝내 여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돼서 가짜 신앙이라고 덫이 걸릴 수 있어. 문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돼요. 안 빠져나오면 망하는 거야. 안 빠지면. 근데 이 사울왕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이 덫에 걸려서 그냥 왕위에서 탈락을 해버리고 지옥까지 가야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하는 표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를 우리에게 반드시 대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의 표지가 뭐냐? 가짜 신앙을 뭐로 알 수 있냐? 가짜 신앙의 표지는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가짜 신앙의 특징은 첫째, 교만이에요.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결코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 교만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께 내가 사로잡히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다. 아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내가 가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표지는 교만과 겸손이에요. 진짜 신앙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가짜 신앙은 교만하다. 교만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교만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자꾸 위에다 두려고 한다고. 이런 이 교만이요. 교만이 얼마나 나쁜지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사울왕이 어떻게 교만한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울왕이 17절로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했나이까. 여기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를 택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여호와여 내가 누구한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꼬레비 지파요. 우리 집안은 그 베냐민 지파 꼬레비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무명하고 이름도 없는 아주 빈약한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의 출신을 어떻게 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고 거절을 해요.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아주 겸손했어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식에서 사람들이 쫙 모여있는데 사울을 찾는데 안 보여. 보니까 사람들의 가져온 보따리 속에 숨어서 얼굴을 이렇게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감히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가운데 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보따리 행구 뒤에 숨어있는 사울왕을 불러서 그래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가 왕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개척교회 목사들은 항상 뒤에 서요. 왜? 자리가 그렇잖아요.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항상 어디 가든 앞에 서요.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자마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표가 뭐냐면 처음엔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 꼼짝달싹도 못하고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자리까지, 제사장 자리까지 넘봐. 그래서 감히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게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제쳐놓고 자기가 제사를 집전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말을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슬슬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교만이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교만이 있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아멘.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은 패망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보면 뭘로 보나? 이 신앙이, 이 사람이 겸손하냐 아니면 교만하냐, 이걸 보면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다면 나는 지금 가짜 신앙에 덫에 걸려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짜 신앙, 진짜 신앙의 특징이 또 뭐냐? 이러면 말씀의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가짜 신앙은 말씀의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진짜 신앙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달라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움직여요. 근데 가짜 신앙은 말씀의 감각이 전혀 없어. 진짜 신앙은 말씀의 감각이 살아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의 감각이 살아있는지, 말씀의 감각이 없는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음이 전혀 없는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감사가 오고 감격이 오는지. 할렐루야. 이게 없다면 가짜 신앙이야. 말씀 앞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이 신앙은 가짜예요. 그런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잘못된 게 고백이 되어지고 부족한 것이 드러나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가 돼서 그 말씀에 감격하고. 할렐루야. 그런다면 여러분, 이 신앙은 진짜 신앙이에요. 첫째 신앙은 교만이냐 겸손이냐였고요. 특징이. 두 번째, 가짜냐 진짜냐. 특징이, 가짜는 말씀의 감각이 없다. 진짜 신앙은 말씀의 감각이 살아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말씀의 감각 보세요. 19절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걸 행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 왕에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니,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감각이 없어. 말씀이 지금 말씀에서 이탈해 있는데도 이탈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문제 심각한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그 신앙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네, 우리를 회개시키는 능력도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요, 이 신앙은 가짜예요. 가짜에 덫에 그냥 아주 깊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회개가 나와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을 때 은혜가 막 흘러 들어와서 정말 감사도 나와야 되고요.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 앞에 내가 역동적으로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가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가짜 신앙은 자꾸 나만 드러내요. 나만. 진짜 신앙은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굴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아멘. 이게 아주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의 표지예요. 가짜 신앙은 자꾸 나만 드러내요. 나만.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40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해오고 대적해오고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부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괴롭혔던 부족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괴롭힌다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런 참 억울하다, 정말 나 너무 분통이 터진다 이러지 말라고. 그 사람이 몰라서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을 건들면요, 스가랴 2장 8절에 말해요. 그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잖아요, 누군가. 그럼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와 똑같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해오고 괴롭히고 하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곧바로 괴롭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냥 누군가 여러분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막 정말 힘들게 할 때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몰라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같이 막 비판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를 더 딱하게 보세요. 야, 내가 할 텐데 네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가 왜 분을 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거고 하나님을 대항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가 되심에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아말렉 부족을 진멸하라고 명하시는데, 살아있는 건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늙은이건 또 그 진영에 들어가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라. 얼마나 여러분 아말렉이 하나님 눈에 정말 하나님 괴롭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셨겠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이 명령을 내리세요. 근데 이 사울왕이 진영에 들어가서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진멸을 해요. 근데 딱 두 가지를 살려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와요. 또 하나, 그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가축대가 있는데 양과 소들이 있는데 토실토실 살이 찐 거예요. 이걸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려서 끌어와요. 두 가지를. 특히 여러분, 사울왕이 왜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끌고 왔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잘 살려서 나중에 그를 통해서 그 아말렉을 부족을 통해서 조공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요. 더 중요한 건요, 그를 탁 묶어서 끌고 오면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누구를 추앙하겠어요? 야, 우리 왕 사울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했는데 사로잡아서 밧줄로 묶어서 끌고 온 이유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어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우리는 몰랐잖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나를 또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계시고, 나를 또 지금도 이렇게 보호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삼일체 하나님 계신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낮추고 너를 통해 나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 세상의 빛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을 붙든 이때부터 우리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근데 사울왕은 지가 드러나요. 지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내가 이거 이런 내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이거 가짜 신앙에 도처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주님을 먼저 높이셔야 돼요. 그러니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은 절대 주님을 안 높여. 나를 높여. 나를 드러내. 이게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이 뭐가 다르냐. 가짜 신앙은요, 자기 욕심을 신앙으로 포장해요. 자기 욕심을 신앙으로 포장해요. 진짜 신앙은 절대 포장하지 않아.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포장했다고 이렇게 포장을 했어. 이 포장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이게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신앙은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포장하지 말고. 아멘. 근데 우리 자꾸 포장을 해. 이렇게 자기 욕심을 지금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 전제가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째서 왕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저 양떼들을, 저 가축떼를 살려서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저 가축떼는 우리가 그 진영에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탐스러운지 백성들이 저거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로 삼자. 그래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이걸 끌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왕이 욕심이 나서 자기가 그걸 끌고 온 거예요. 자기 소유로 삼을. 그때는 재산이 가축되잖아요. 그 시대는 자기 재산을 드리려고 끌고 와놓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희생 제물로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 신앙으로 바꿔버려. 이렇게 포장을 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포장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포장하면 안 돼요. 포장하는 게 이게 가짜라고. 가짜가 여러분 감추잖아. 이렇게 진짜 마냥 드러나려고 가짜를 포장한다고. 이렇게 감춘다고. 이게 사울왕도 지금 감추고 있다고. 이걸 자기 욕심을 딱 신앙으로 포장을 딱 해놓고,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딱 포장을 한다고. 우리가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마지막, 뭐가 다르냐. 가짜 신앙은 자꾸 변명해요. 진짜 신앙은요 회개해요. 이게 차이예요. 잘 기억하세요. 가짜는 자꾸 자기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변명을 해요. 변명. 안타깝게도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요즘 막 기사 여러분 막 떠서 여러분 막 유튜브에도 돌아다니고 보죠. 자꾸 그 드러나면요 그냥 내가 잘못됐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많잖아요. 회개하면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해야 아니라고. 참 안타까워 죽겠어. 이게 그 사람들 문제야. 우리 문제라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는 자꾸 변명하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자꾸 회개시켜요. 할렐루야. 회개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셔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자꾸 회개한다. 근데 가짜 신앙은 변명한다. 핑계를 대고 밑가락이 빠져나가도 자꾸 모면하려고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5가지를 지금 가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의 표지 살펴봤어요.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보십시다. 저도 이 표지를 대놓고 나도 가짜 목사구나. 이렇게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참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어요? 말씀의 5가지 잣대를 나한테 대보니까 저도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 말씀에 감각이 없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 보면요 여기 나온 말씀이 하나같이 나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니까 너부터 가짜로구나. 이 말씀이 탁 발목을 잡아.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나는 가짜 신앙에 덫에 안 걸렸다고 말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얘기하시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가짜 신앙을 가리켜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거역하는 죄다 그래요. 거역하는 죄.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는데 사술. 거역하는 죄고 또 하나 하나님께 완고한 죄다 그래요. 완고가 뭐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짜 신앙의 덫에 빠진 사람들의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역하는 자고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는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자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망합니다. 이게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심판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네게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그래요. 네? 고집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고집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은 여러분 말씀의 잣대를 자꾸 나에게 들이대는 거야. 말씀을 나한테 자꾸 말씀의 거울을 나한테 비춰서 나를 자꾸 비판하시네요. 다른 사람 하지 마세요. 자꾸 나를 비판해서 내 부족한 걸 자꾸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2번째, 첫째가 말씀이에요. 말씀. 해결책이 말씀을 자꾸 나한테 비춰봐라. 2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비춰보면 드러나잖아. 드러나면 2번째 뭐 해야 돼요? 기도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가 해결책은 2개. 말씀과 기도. 말씀을 자꾸 나한테 비춰보고, 그리고 드러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로 회개하고. 이게 가짜 신앙의 해결책이에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가 이 가짜 신앙의 덫에 걸려서 망한 줄도 모르고 가다가 끝내 심판 앞에서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자주 질문하세요. 야, 너 진짜 신앙 맞아? 너 혹시 가짜 신앙 아니야? 이런 질문을 자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